하고 형통하여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형통했더라, 이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참 아름다운 소리가 그 사람 믿음으로 살더니 복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믿음으로 살더니 그 자식들이 정말 잘 되는구나. 이런 말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일을 업적이 뭘까? 앞서 우리가 말씀 배웠지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에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들놓고 온갖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해방하는, 성전을 뜯어버리고 이런 것을 했는데 왕이 딱 되자 바로 성전 청결.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습니까? 조상들이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리라. 아버지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아버지가 통치할 때는 그 왕권 앞에 도전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말을 못했지만 아들이 그 아버지의 정권을 딱 물려받자 바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성전 청결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한 번씩 물어봐요. 토요일 날 결혼하는 젊은이들 보고, 토요일 날 결혼하고 신혼여행은 언제 가냐 물어보면은, 그러면 오늘 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공항으로 갑니다. 외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녀석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 신혼여행요? 신혼여행 지금 갈 생각 없습니다. 주일 지나고 가야 되죠. 오늘 결혼식 마치고 세 사람 데리고 기도원으로 갑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 철학기도회로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얼마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감동이 오는지. 하나님, 저 새로 되는 저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키운 제자 중에 한 녀석 결혼식 하는데 나도 갔다 왔다고 해요, 하양까지. 그런데 집에 오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을 때 아니에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에 가서 3박 4일 신혼여행 갈 테니까 갑자기 결혼식 그날 갔다 그날 집사람하고 난리 났죠. 집 청소하고 왜 그렇게 우리 집으로 올라가느냐, 이 영양 산골에, 이 시골에 뭐하러 올라가느냐 하는 말이, 목사님 목회를 배우고 싶고 제가 앞으로 목회해야 될 것인데 집사람이 사모님 닮으면 좋겠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나를 찾아온다 하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되겠지만 저는 감동이 돼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때는 승용차도 없을 때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저 배감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산으로 관락하니까 갈 데가 있어야 되지. 산으로 가야 되지. 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과연 믿음으로 출발하느냐, 이때 딱 믿음으로 먼저 시작하느냐. 그래서 매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왕이 됐는데, 왕이 돼가지고 지금 우선 뭔가 신하들부터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내각부터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 안에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살펴야 되고, 왕이 됐는데 백성을 그게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다음에요,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연이어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자. 그동안 제사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제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자. 예배 회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릴 때에 그 감동,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공산세계에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엄청난 기쁨입니다. 김현동 선교사라고 우리 동기 목사 중에 러시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갔어요. 러시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갔는데 김현동 선교사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러시아가 70년 만에 교회 문을 열어줬어요. 70년 만에. 그것도 정책적이죠. 실제로 러시아에는 아직도 공산당 정권이지 거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러시아가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빵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노동자 일자리가 없으니까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이때 우리 김현동 선교사가 70년 만에,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난 다음 70년 만에 들어갔거든요. 그래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거기에 할머니, 머리 하얀 할머니, 러시아인 할머니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우는지 계속 울더라고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한국말을 알아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우는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통역을 통해서 들으니까 평생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예배 열리게 해달라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선교사가 와서 예배당 문이 열렸을 때 예배를 드리니까 그 마음에 한마디 설교 뭐 알아들어도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팡팡 울더라고요. 팡팡 울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지금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는 그래도 이 영양 청정 지역이라서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2주간 예배를 좀 보지 말아달라고 군에서 요청이 와요. 그러나 뭐 그거는 요청이 온다고 해서 제가 그대로 순종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안 되겠다 싶었든지 또다시 영양문화관광과에서 문자가 오기를, 예배를 하실 것 같으면 철저하게 방역해서 마스크 쓰고 거리 뛰어 앉아서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또 문자가 왔어요. 그래 예배를 합니다만 지금 경기도 서울 지역에는 2주간 동안 예배하면 벌금 물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핸드폰 잘 안 열어보지만 열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나는 벌금할 각오하고 오늘 우리 교인들하고 예배 오프라인 예배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래 칭찬했어요. 목사님 진정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다 잡혀가도, 예배하다 벌금해도 주님이, 우리가 그 예배 때문에 벌금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교회 재정적으로 힘들겠지만 목사님 잡혀가가지고 무슨 목사님이 고생을 한다 해도 그래도 목사님은 진짜 잘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제가 몇 날 전에도 그랬어요. 예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길래 그랬어요. 나는, 내 같은 경우는 예배하다가 나를 잡아가면 나는 기쁘게 잡혀가겠다. 힘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에 모세가 가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이끌고 나가서 예배하겠다. 바로는 뭐라 하냐면 이 땅에서 해라. 이 땅에서 안 된다. 나는 시내 산에 내 백성 데리고 나가서 예배하겠다. 이게 모세하고 바로하고 계속 싸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합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러면 남자들만 가라. 모세는 남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온 자녀들,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예배하겠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 안 보내고 여러분들만 왔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거는 앞으로 우리 나라가 정부가 지금 교회를 뭐라 할까요? 좀 저속적인 표현으로 간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어떻게 하나 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기죽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증거 없이 천당에 어떻게 가려고 하겠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럴 때는요 그냥 나라에서 뭐라 하면 당신네들 하는 대로 하십시오. 벌금 매기려고 하면 벌금 매기고 목사를 가두려고 하면 가두고 나는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는요 다 그 온라인 설치가 다 돼가지고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할 수 있지만 적은 예배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역 철저하게 해가지고 예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저는요 정말 옛날에는 어렸다 할까 젊었다 할까 몸이 많이 안 좋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병을 아주 골골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병을 달고 사는 사람. 그런데 아무리 아파도 주일날 설교하는데 제가 빼먹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아시죠? 교통사고 나서 제가 교통사고 빗길에 미끄러져서 고향 가다가 봉고차에 덤프 트럭하고 박았어요. 그래서 차가 확 찌그러지는 바람에 폐차시켰잖아요. 그런 바람에 이 무릎뼈가 나갔어요. 무릎뼈가 나가 기부스를 했다고. 얼마나 무거운 기부스예요. 그거 기부스 해가지고 병원에 하룻밤 누워 있으면서 내 다리에 기부스한 거 그거 생각 안 했어요. 아유 그때 교육자도 부교육자도 없을 때인데 내 혼자 있을 때인데 교회에 교인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담임 목사가 다쳤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퇴원한다 하니까 안동병원에서 퇴원 안 된다 그래요. 아니라고 나 성서병원에 퇴원한다고. 그래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기부스 해가지고 그 무릎뼈가 부서져가지고도 기부스를 했지만 새벽기도 한번 안 빠지고 주일날 낮예배 서고 저녁 예배 서고 집에 가면 다리가 땡땡 부어가지고 피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다리가 땡땡 부어가지고 밤새도록 다리가 아파가지고 진통제 먹고 이렇게 하면서도 예배 1시간 안 빠졌어요. 요즘엔 뭐 사람들 감기만 걸려도 교회 안 나와요. 그거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하다가 잡혀가더라도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게 우리의 신앙이지. 뭐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를 보면요 제일 먼저 회복시킨 것이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신앙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었죠. 절기를 회복시킨 거예요. 이 절기가 회복됐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그 시대에도 이런 임금도 있었구나, 이런 지도자도 있었구나. 이 절기를 회복시켜 놓으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다시 한 번 더 일주일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똑같았어요. 일주일 부흥회했는데요. 일주일 부흥회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부흥회 일주일 더 합시다. 이래가지고 2주간 부흥회가 됐는데 평양에 완전히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모든 상가 문 닫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막 통곡을 하고 울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평양이에요. 평양. 거기가 왜 공산국가가 됐는지 아십니까? 왜 공산국가가 됐느냐? 이거는요 참 안타깝게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기서 결의를 했어. 그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 거부하던 목사를 노예에서 면직을 했다고요.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을 면직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동양의 예루살렘이 됐던 그 장소가 나중에는요 우상의 도시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지금은 김일성 도시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말씀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민족이 살았고,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얼마나 애통해 했습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평양아 평양아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아, 그렇게 하면서 대동강아 모란봉아 나와 같이 울어보자. 참 그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 그 강단에서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일사가고 유명한 설교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가 회복된다, 은혜가 회복된다는 것이 대단히 귀하죠. 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에 말씀에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회복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전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삽니다. 인간적으로 하지 않아요. 전부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됩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11조를 가져옵니다. 그전에는요 11조 어디에 했어요? 11조 안 했습니다. 예물을 가져옵니다. 얼마나 가져왔느냐? 5개월 동안 가져왔습니다.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계속 5개월 동안 가져왔습니다. 창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쌓아놨어요. 몇 더미로 쌓아놨어요. 그래 이걸 처리하는 과정이 오늘이에요. 이걸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교인들이 막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막 은혜가 돼가지고 특별 헌금하고 그 돈 헌금 많이 들어왔다고 재정을 함부로 쓴다든지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벌 징계받을 수밖에 없어요. 헌금을 내는 것도 정성을 다해야 되지만 그 헌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꼭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노회장을 할 때 노회장을 끝나면은 항상 단 한 번도 그냥 공해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어간 게 없어요. 언제든지 노회장 끝나고 나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돈이 남아요. 우리 장로님들 다 증인 아닙니까? 다 제가 노회할 때 다 증인이에요. 왜요? 허투루 단돈 10원도 못 쓰게 합니다. 반드시 영성천부하게 하고 물질을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남을 허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노회장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뿐만 아니에요. 다른 돈까지도 다 써버려요. 그 왜 그렇게 많이 썼는가? 재정 보고할 때 말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노회장 했는데 그걸 뭐 트집 잡아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 그거 따지고 그렇게 하는 졸장부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놔두는데 그냥 보는데 보면은요 어떠냐? 쓸데없는데 얼마나 회의를 많이 하고 얼마나 그 돈을 함부로 막 썼는지 이래가지고 재정을 바닥내버려요. 바닥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돈 재정 다 쓰고 노예에 비축되어 있던 돈까지 다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 내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봤어요. 이것은 노회나 교회나 총회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총회도 딱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딱 두 가지로 보여요. 한 부류는요 총회 돈 뜯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면 계속 돈 뜯어먹으려고. 여러분 참 그런 분들 보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느낀 건데 원래 총회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영양에서 올라가면 11만 원 줘요. 10만 원은 경비예요. 도로비. 기름값 들어가고 도로비 들어가고 10만 원. 만 원은 뭐냐? 밥값이에요. 밥값. 점심값을 줘요. 만 원을 줘요. 그리고 부목 사고 같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1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어요. 밥 사 먹고 올라가다 아침 먹어야 되고 또 내려오다 점심 먹어야 되고 회의하고 그 돈이 택도 없어. 근데 이 제도가 바뀌었어요. 전에는요 밥을 먹고 영수증을 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위원들이 한 5명쯤 되는데 5명 되면 5만 원을 기준해 줘요.
5만 원 밑으로 먹어야 돼. 그런데 밥값이 조금 더 나가면 보통은 회계가 장로님들인데 그러면 조금 더 나가는 돈은 자기가 내요. 자기 장로님들이 낸다고. 그 어리 그렇습니다. 한 6만 원 나왔든지 7만 원 나왔든지 간에 밥값 나오면 장로님들이 5만 원 청구서 끊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담대하게 강남에서 불고기집을 들어가요. 1인당 5만 원짜리 고기를 시켜요. 그리고는 실컷 잡사서 실컷 먹으니까 밥값이 적은 돈이야. 1인당 7만 원, 8만 원씩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돈을 내느냐? 아니요. 그걸 영수증을 가져와서 돈 달라고 하니 총회 재정을 맡은 부서의 집사님이 아이고 장로님 우리 밥값은 5만 원 이상은 지불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총회 일하러 온 사람이 이런 정도 밥도 못 먹어. 밥값 내놔. 사무실에서 고래 감을 치고 총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왜 이리 시끄러워 사무실이. 왜 이리 시끄러워. 이거 뭐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요 장로님이 요 특별위원들 데려가 5분이 가서 밥값을 이거 35만 원 40만 원 청구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니 총회에 정해진 돈이 5만 원인데 자꾸 극하니까 그 목사님 총무 목사님 그 밥값 내드리고 내 월급에서 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도 골치 아프니까 이제는 밥값 영수증 안 받아 총회에서 밥값을 줘요. 10,000 원씩 통장에 넣어줘. 그것도 돈 또 어떤 일이 생기냐. 돈 주고 나니까 11만 원 줬으면 예를 들어 11만 원 줬는데 다시 또 돌아와서 10만 원밖에 없어. 10,000원이 왜 없는 거야? 막 총회에서 싸움하고 난리. 그 재정 준 사람은 아이고 아닙니다. 11만 원 분명히 넣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꺼내봤는데 10만 원밖에 없어. 10,000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또 10,000원을 또 어떻게 직원들이 물어주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총회 뜯어먹고 사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죠. 총회를 위해서 다 희생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분. 자기를 희생합니다. 참 원만하면은 위원들을 모였다가 흩어지지 말고 오늘 갑시다.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대접. 총회 직원들 보고도 아이고 그 직원이 회의할 때 들어오잖아요. 당신도 오시오. 기자가 오면 기자 당신도 오시오. 식사하러 갑시다. 내가 밥을 대접하겠습니다. 자기 돈을 써서 대접하는 사람. 여러분 불과 그 돈 그거 얼마 가지고 재산이 되겠습니까? 그가 재산 불어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니 옳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어디든 간에 무슨 일을 할 때든 간에 내 돈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물질간에 있어서 똑바른 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무엇이든 간에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 집어넣으려고. 무슨 모임에 가면 가방에다가 뭐라도 집어넣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 나는 볼 때 그거 참 웃긴다 싶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노예 모임을 가졌는데 노예에서 뭘 줬느냐면 어떤 장로님이 영덕대게가 아니고 영덕 홍게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홍게가 노예원들이 모여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 가방에다 집어넣어. 내가 볼 땐 성경 찬송 다 버리고 그 홍게에서 나온 물 때문에 책 다 버리고 그 집에 가져가도 맛없습니다. 그거 먹지도 현장에서 안 먹으면 그걸 집어넣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둘둘 말아가지고 여기다 이래가지고 다녀. 홍게 다리가 티 나와가지고 보여. 근데 이렇게 감사해. 아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장소에 아름답게 쓰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사실 여기 말씀 그 뒤편으로는 크게 중요한 말씀이 잘 없어요.
제가 1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교회도 지금은 대부분 헌금 돈으로 합니다. 돈으로, 그죠? 근데 옛날에는 참 보면은 부흥회를 하든지 하면은 목걸이, 팔찌, 반지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도 많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또 어떤 부흥사는 또 그걸 가져오라고 하네. 그 본인들이 바치고 싶고 안 싶고 상관없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마음이 착하잖아요. 교인들이 그냥 부흥사가 와서 막 뭐 하느냐고 막 결혼 반지 가져오라 하고 막 목걸이 가져오라 하니까 이건 내가 보니까 칼만 안 들었지 하늘나라 강도 같아.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이 가져왔을 때 헌금을 했는데 이걸 보관을 할 장소가 교회에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근거가 있나 뭐 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정부장님, 장로님 좀 보관하세요. 그럼 장로님 집에 갖다 보관해라. 세월이 흘렀어. 잊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11조를 가져와서 나락 20가마 가져왔어. 교회에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 창고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재정 보는 집사님, 회계 집사님 집에 좀 보관합시다. 집에 디지 있죠? 있다고. 우리 집 디지 갖다 놨어. 나중에요. 나락 다 팔아먹고 없어. 그런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뭐 그해 어떤 부자가 좀 11조를 했는지 나락이 많이 들어왔어. 집사님들 시골에 있었던 얘기예요. 집사님들 재정부의 집사님 3가정이 갈라서 갖다 넣어놨어. 그래야 하는 말이 나중에 이거 뭐 나락에 남은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내년에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이자까지 갚자고. 그래가지고 1년 묵었어. 이자가 붙었어. 그 입으로만 계산했어. 이게 3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났어. 나중에 돼가지고는 안 내는 거야. 교회에서 그거 나락 그 지난번에 11조 들어온 거 그거 가져오시오. 안 가져오는 거야. 왜? 많아져 버렸어. 이자가 붙어가지고 많아져 버렸어. 원금보다도 훨씬 더 많아져 버렸어. 못 가져오는 거야. 나중에 교회에서요. 왜 안 가져오냐 할게는 그만 교회를 안 나와. 그 가정들이, 집사들 가정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이게 없는 얘기 같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 노예 안에도 있어요. 우리 시차례 안에서도 있어요. 우리 시차례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 재정이 많았어. 돈이 어느 정도 됐어. 이걸 은행에 갖다 넣어놓으면 됐긴데 집사님 3사람이 갈라서 쓰고 내년에 이자까지 교회 갖다 주자고. 그래가지고 가져간 게 시험이 들었어. 다 떼먹어버렸어. 교역자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 집사들 하나님께 계산하도록 놔두고 당신은 입 다물어라. 입 떼면은 당신이 쫓겨난다. 왜? 그 사람들 그냥 안 놔둬요. 목사 쫓아내뿐이야. 쫓겨난다. 하나님께 계산하도록 놔두고 당신은 목회만 해라. 너무 괴롭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그냥 목회만 해라. 언젠가 회개하면 가져오겠지.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전에 두어야 돼요.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그래도 뭐 교회들이 대부분 보면 좀 많이 밝아졌어요. 재정 보는 집사님 가서 쓰고 뭐 또 필요해가지고 재정 뭐 필요하다고 가지러 오면요 자기 집에 뭐 장사하다가 슈퍼마켓 하다가 무슨 뭘 하다가 식당 하다가 자기 집 돈통에서 열어서 주거든. 그거는 하나님의 돈이 아니에요. 구분을 해야 돼. 하나님의 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물이 많이 들어왔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성물이 이거 비 맞으면 다 썩게 생겼네. 집집마다 좀 옮겨가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만들어라. 창고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그 물질들을 다 쌓아놓고 하나님의 전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요. 집으로 가져가면 안 돼. 가정집으로 가져가면 안 돼.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안 돼. 이자 붙어서 더 낼게. 이자 붙어서 더 낸다 하다가요. 다 떼먹어. 다 떼먹어. 참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봤어. 그런데 돈 떼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가 뭐라 하면 목사 쫓아보내.
목사 내보내는 거야. 목사 안 내보내면 자기가 교회 못 나오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 분쟁이, 물질 때문에 생기는 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면, 물질에도 분명히 누구가 맡아서 이것을 관리해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고나냐는 뭡니까? 재정부장이 되고, 재정부부장이 바로 시므이가 부부장이 됐다. 그 다음에 재정부원들이 쭉 나와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나하마가와 마핫과 분하냐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라가 명령한 바이며. 이 사람들은 재정부원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재정부원으로, 그 당시는 작은 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 나라잖아요. 한 나라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재물을 담당한 사람들이, 이 물질을 담당한 사람들이 이만큼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흐트러지게 하지 않았다. 거기에도 또 총책임자가 아사라가 있었다. 아사라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 관리하에서 성전 안에서 전체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재정부장, 또 재정부장 위에는 담임 목사가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물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14절 봅니다.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줄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앞에 있는 분들은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받아놓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또 나눠주는 것도, 여러분 그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온 것을 그냥 묵혀놓으면 안 돼요. 또 나눠줄 줄 알아야 돼. 나눠줄 줄 알아야 돼. 예? 이걸 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시골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시골 교회 뭐 어느 교회라 할 건 없고, 교회라고 이름 되기는 그렇습니다만, 목사 생활비를 시골 교회에서 8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값으로 20만 원을 줬어요. 요즘에는 기름값 없으면 교인들 태워가 다니지도 못하고 기름값이 있어야 되죠. 그래 주던 교회가, 그 1년에 한 1200만 원,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던, 헌금이 안 나오던 교회가 새 목사가 와서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예산이 아니라 몇 배가 더 나왔어요. 몇 배가 더 나왔어. 헌금이 몇 배가 더 나왔어.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집사님 한 가정에서 1000만 원을 헌금하더라 그래요. 농사 짓는 분이 100만 원도 안 하던 사람이 새 목사가 오니까 마음에 새로운 각오가 생겼는지 농사 지어가지고 11조를 1000만 원을 해서 헌금을. 그러니까 그 교회 재정이 몇 천만으로 몇 배로 올라갔어요. 그래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재정을 탁 거머쥐고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못 쓰게. 안 쓰는 거야. 왜? 앞으로 어려워질지 모르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생활비도, 목사님이 그만큼 열심히 목회를 해서 재정이 그만큼 늘어났으면, 그 다음에 시골 교회지만 목사님 원래 우리 재정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한 20% 정도 목사님 생활비를 올렸습니다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주면 목사도 내가 목회한 보람도 나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을 텐데, 연말에 가가지고 예산을 세운데 목사님 생활비 동결.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래, 아이고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해도 아무런 성과를 없으니까 이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 헌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불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주 교회 제도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지불하는 장소에 또 아주 지성물을 나눠주는 사람을 제대로 세웠다. 15절 말씀 봅니다. 그의 수아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라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지금부터는 계속 나눠줘요. 나눠주되, 그 다음에
16절 봅니다.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 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전부 일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17절 봅니다.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나눠줍니다. 받아야 할 사람에게 마땅히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라 이거예요. 일하는 사람에게 주라 이거예요. 제사장에게 마땅히 11조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주어야 돼요.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야 돼요. 이것이 줄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움켜쥐고 어려울 때 써야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할게요. 어떤 사람 병원에 갔더니만 오른쪽 눈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실명할 거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서 오른쪽 눈이 실명할 거니까 왼쪽 눈은 뒀다가 써야 되겠다고 이쪽을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눈이 진짜 실명될 때 이걸 뜯으니까 이놈도 가버렸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 집안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도 지금은 뭐 물질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쌓아놓고, 그래. 나는 그때 정말 내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점심 먹으러 가자 했겠네. 안 간다 그래. 왜 그러냐 했겠네.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내려가니까 아들이, 아빠 우리는 언제 밥 주노? 엄마가 일주일 내내 국수만 삶아주더라. 그래가지고는요, 그 전도사님이 자기 자식은 국수만 먹는데 내가 이어서 학교 와가지고 밥 먹겠나. 근데 그 교회 그 얘기가 담임 목사에게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여전도 회장 불러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신학교 다니는데 공부하는데 어려운데 쌀이 없어 밥도 못 먹고 하는데 그 쌀 좀 주라고. 그래가지고는 쌀통에서요 끄잡아내니까 밑에는 쌀을 계속 갖다 들어보가지고 밑에는 쌀이 누렇게 떴어. 여러분 아세요? 쌀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교육전사가 자식들이 밥 굶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교회가,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나는 그때 얘기가 정말 지금도 나는 언제나 이런 얘기를 하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담임 목사한테나 매달 꼬박꼬박 쌀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하지, 부교육자들, 배고픈 사람들, 힘드는 사람들은 왜 여전도해서 그걸 못 살펴요? 쌀이 뜨도록 놔둬. 그거 가지고 나중에 쌀을 끄잡아내니까 쌀에서 냄새가 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나눠주며, 한번 따라합시다. 나눠주며. 요거 잘해야 돼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는 거예요. 당연히 쓸 수 있는 장소에 쓴다 이거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에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한 그 직분을 다하는 자이며. 나눠주는데 내 겁니까? 다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거잖아요.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꼭 내 것처럼 줄 때는 꼭 어깨 그드름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난하고 힘드는 사람에게 주더라도 겸손히 줘야 돼. 이거 참 잘못 주면은요 욕먹어요. 주고도 욕먹어. 줬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 잊어버려야 돼. 내가 언제 당신한테 뭘 줬지 않느냐고. 그거는 안 돼요. 줬으면 그냥 잊어버려야 돼. 그냥 잊어버려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줬다 저렇게도 줬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나는 볼 때 천당 가면 내한테 상급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맨날 내 자랑만 다 했어. 그거는 자랑이라기보다 교훈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주의 백성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으로 돕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준 것은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잊어버리게 돼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이 말씀이 너무 좋으네요.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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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이 다 주고 마지막에 가서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나 이 하나님 백성이에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랬어요. 나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병들었을 때 제자들이 병문안 오잖아요. 오는데 옷을 흐름하게 입고 왔어요. 그러면 이복에 저기 저 장롱 열어봐. 그거 내 작년에 산 옷인데 내 죽은 다음에는 자네 가져가라. 안 가져가겠지. 저 내 살아있는 동안에 자네 줄 테니까 저거 갖다 입어. 갖다가 꺼내가지고 선생님 옷을 주니까 제자가 아이고 선생님은 그럼 어떻게 아니 나는 언제 일어날지도 못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자네 갖다 입어. 옷을 줘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입을 또 줘버리는 거야. 입을 또 줘버리는 거야. 또 이래 봐가지고는 아이고 저 부엌에 뭐가 있는데 냄비 손냄비 있는데 저거 저 산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해. 자네 갖다 써. 손냄비 다 줘. 나중에요 죽을 때에 대해 가지고는 보니까 밥그릇 한 개, 국그릇 한 개, 수저 한 불 이거밖에 안 남았어. 자기가 그냥 맨날 봄, 여름, 가을, 겨울 입고 다니던 외투 하나 벽에 걸린 거 그거 하나 놔놓고 그것도 뭐 사실 입을 누구 줄 사람이 없으면 못 줬지. 그거 하나 놔놓고 그리고요 더 웃기는 거는 마지막 숨 넘어갈 때 돼 가지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 죽거든 내 시신을 세브란스 병원에 보내가지고 의학생들 실험용으로 쓰다가 그 다음에 실험용으로 다 쓰고는 오산학교 거기에 복숭아 나무 밑에 묻으라는 거예요. 묘수라는 소리 안 했어요. 복숭아 나무 밑에 내 시신을 갖다 묻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 참 내가 마지막 내 육체가 썩어서 거름이 되어 우리 모교 학생들 복숭아 따먹거라. 뭐 이런 얘기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 혼자만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선생이 그러니까 민족의 선생이라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다 주는 거지. 다 주는 거지. 마지막까지 다 주는 거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죠.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이레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러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사니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왜 불통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서 불통하는 거예요. 형통했더라.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꺼드리자. 이게 물질의 정신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가지면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